안녕하세요. 오늘도 복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테오 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 조금 긴데 근데 오늘 복음 말씀 정말 다른 구구한 설명이 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비유도 없고 그저 명료하게 직설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그리고 그 삶을 거절했을 때 후과가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그냥 명료하게 얘기하고 계셔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는 아직도 우린 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 순례의 여정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고백해 나가고 있어요. 아마 세상 마지막 저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우리의 답은 완결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답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가장 작은 이들,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건 뭐 좀 너무 급진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마테오복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는 직접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있을 때 그가 다마스커스로 이렇게 가는 길에 빛에 휩싸여 쓰러지지요. 그때 주님께서 바오로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누구냐는 바오로 사도의 질문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두고 있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박해받는 당신의 형제들을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교회는 사실은 이 전통 안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성취성사 때 그리스도의 몸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지요. 사실은 맞아요. 우리 이 성변환을 이루어낸 이 그 밀떡이 당신의 성체가 되었을 때, 예, 맞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예, 맞습니다 하고 아멘 하지요. 그런데 초기 교회,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빵은요, 큰 빵 하나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은 조각조각 난 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원래 조그맣게 빵을 굽는 게 아니라요, 큰 빵. 지금도 우린 큰 판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밀떡을 만들어요. 큰 빵 하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바로 이 큰 빵 하나를 의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빵을 나누어 먹을 전체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하고 이 빵 작은 것 하나만이 아니라 이 빵으로 한 몸이 되는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하고 아멘 하는 것은, 예, 나도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란 가장 작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그저 내 바깥에 있는 저 작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해줘야겠구나라는 것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의 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바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헐벗고 굶주린 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갈 때, 그저 저 멀리 있는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그와 내가 한 몸으로서 고백하고 한 몸이 되어갈 때, 더 이상 도와주고 도움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들과 한 몸이 될 때, 우린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한 운명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다소 길지만 오히려 아주 명료하고 단순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가장 작은 이들과 한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와 우리가 한 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이들과 한 몸이 될 때, 그렇게 밀떡의 그 부스러진 그 작은 빵과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그렇게 사람들에게 먹힐 때, 그렇게 나뉘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함께 우리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숨막히고 기쁜 일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 한 몸이 되는 삶으로 초대를 받았으니 굳건하게 그 길로 나아갑시다. 아멘.